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4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6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에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전하세 찬양하라 우리를 지신 예수 그의 사랑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신 혈육하는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부르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한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속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로 모여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이 특권과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가 참으로 더욱더 악해져 가고 또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우리를 지옥의 권세로부터 건지신 그 구원의 은혜를 변함없이 우리가 찬양하는 그런 우리의 주제가 되고 우리의 제목이 됨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참으로 진리가 뒤바뀌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무너져가고 있고 또한 그러한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성도의 삶을 계속해서 경주해 나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변화의 그런 상황 속에서 갈 바를 물으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들과 또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 우리가 알고 있고 또한 그러한 날을 소망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삶을 우리가 더욱더 주님 오실 때까지 힘차게 나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되어질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참 진리이시오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 걷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맡겨주신 사역들 그리고 한국 성경선교회를 통한 말씀 사역을 잘 진행하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새롭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의 복음이 필요한 분들에게 또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다 같이 앉아주십시오. 찬송가 245장 찬양 드리는 후에 헌물 기도가 있겠습니다. 찬송가 245장입니다.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 들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마치 만개 같은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드려진 헌물을 위해 헌물을 드리며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보살핌을 받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도 우리들은 물질의 풍요와 안전한 삶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해주실 것을 기도하며 또한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주께 명령한 것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하오나 우리 자신의 지혜로 그것들을 얻기 위해 온 힘을 쓰고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열심을 다하고 사는 어리석음 안에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 더욱 주시고 지혜 주셔서 주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통해 전능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형통함의 결과로 얻은 물질을 통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풍성히 하여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칭찬받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물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운영하는 자들에게 정직과 성실한 가운데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다시 오실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특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뜻과 목적 없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시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고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정확히 모르지만 계속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야겠습니다. 미세먼지가 다시 극성이던데 마스크 쓰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미세먼지 별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미세먼지 있으면 마스크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마스크 항상 쓰고 다니니까 불편하시긴 할 텐데 저도 항상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 일상이 지금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네. 자, 오늘 교회 소식 주보 뒷면 참조해 주시고요. 11월 8일부터 오늘부터 아침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모임이 정상화되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 11월 15일에는 임선도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지난달 초에 낳은 아기가 또 있는데요. 신디아 조이 출산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는 한 주 늦춰서 다음 주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기도 제목, 강신자 어르신 수술 후의 회복에 대한 부분과 해외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전교회 합심 기도 제목은 뒷면의 기도 제목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둘째 주 성경 암송 구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또 자기들을 위해 물 저장고 즉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질 저장고들을 팠느니라.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아멘. 오늘 먼 곳에서 가까운 데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존 지체 이외에도 방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다 함께 우리가 다니면서 인사를 못하더라도 그러한 마음으로 형제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마음으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400장 1절 4절 서로 인사 좀 나누시지. 예, 좌우 앞뒤로. 예. 교육관에 있는 분들도 서로 인사 나누시고요.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이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떨어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우리의 빛나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떨어 나가세. 아멘. 다음 주에 임선도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원래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그 소속이 돼 있어요. 비자 법적으로. 그래서 그 서류를 이게 가져가야 되는데 기왕 주일을 올 수 있으면 와라 그랬더니 이제 온 가족이 같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그 루디아 사모가 또 얼마 전에 아이를 출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제가 9절부터 몇 절을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려놓으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16절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남아있게 하려 하며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니라 하였음을 기억하라. 그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면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키리라. 누가복음 한 문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10절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뒤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역병이 있으며 또 하늘로부터 두려운 광경과 큰 표적들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있기 전에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너희를 핍박하고 해당과 감옥에 넘겨주며 왕들과 치리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그것이 너희에게 증거의 기회로 바뀌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집에 이렇게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이, 이 특권이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앞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만 올곧게 붙들고 나가는 것뿐입니다.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참으로 인간이 전하는 말로 듣지 않고 기록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나누어 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마음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번 지난주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일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뗄 수 없는 우리 국가적으로는 가장 밀접한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죠.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그 이제 개표 결과를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몇 가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생각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확실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껏 참 이런 미국에서도 아마 처음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갈등과 말이 많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항상 어떤 상황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늘 기억하려고 애를 씁니다. 노력합니다. 개인 우리가 뭐 그 두 후보를 어떻게 다 잘 알겠어요. 개인의 어떤 그 기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어떤지가 저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후보를 찬성하고 어느 후보를 반대하는 개인 성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선된 분은 뭐 사람이 이렇게 점잖다고 한다는 얘기가 점잖다 그런 얘기는 있는데 저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분은 동성애 적극 찬성자입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때, 제 부통령이었을 때 실제로 부통령으로서 게이 커플을 결혼 주례를 썼어요. 부통령으로서. 근데 미국 사람들이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잖아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만 두려워하지만 저는 그것을 봤을 때 일국의 부통령이 이 백악관인가 어디다가 불러서 남자 두 커플, 게이 커플을 불러서 공식적으로 결혼 주례를 섰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이분은 생명을 중시해야 되는데 생명을 이제 쉽게 살해하는 낙태를 적극 찬성하는 분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분이 어떻게 생각할까? 상당히 미온적인 사람이고 또 대신 세상 사람들은 다 좋다고 생각하지만 글로벌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주의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 성향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반성경적인 믿음, 반성경적 사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반성경적인 좌파 사상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저는 그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개인의 뭐 성격, 기질 뭐 이런 거는 차치하고라도 미국의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선호가 다 있습니다. 왜 성격이 그러냐? 정말 개인적이가 너무 거칠다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현 대통령.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걸 떠나서 이제 그래도 개인적인 어떤 삶에 대해서는 이런 말이 있지만 그래도 성경의 믿음에 대해서는 이게 지지를 하는 성경의 가치에 대해서 지지하는 이 사람이 됐으면 한 4년 더 했으면 그래도 급속하게 타락해가는 이런 물결이 조금 제지가 되면서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경적인 가치가 유지가 좀 더 되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생각은 결코 하나님의 판단을 앞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선한 생각을 하고 정직하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판단은 가장 옳은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모든 혼들은 더 높은 권능들, 권세들에게, 파워들에게 복종할지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권력은 없다. 그리고 지금 있는 권력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을 내 마음의 감정이 어떠하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위정자를 위해서 미국 사람들은 기도해야 될 거고요. 우리가 우리나라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바쁜데 그 나라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려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 세계의 이런 흐름을 봐서 그래도 지금은 사상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어떤 길을 위해서 쓰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사악한 자도 악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악한 일을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잠언 16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무도 부인해서는 안 되고 그대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역사적인 상황, 영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 이런 건 다 몰라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의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과 떨어지는, 그것과 어긋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 감정과 좀 틀리더라도. 제가 믿기로는 이제 미국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빠르게 타락해 갈 것입니다. 예언자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이런 생각을 어떤 상황을 통해서 바꾸지 않으면 이제 동성애 적극 찬성하는 사람, 그리고 낙태적 찬성하는 사람,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성경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사회는 이제 더 빠르게 타락해 갈 것입니다. 타락한다는 그분들은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성경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되돌릴 수 없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그러면 타락한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미국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흐름에 더 강하게 이제 편승한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성경의 가치입니다. 성경의 가르침, 그 진리, 그거에 대해서 더 빠르게 반대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앞으로 이스라엘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고 성전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고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더 하면은 금방 성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분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평화 다 그 주위에 있는 그 아랍 그 국가들까지도 설득해서 지금 평화 조약을 맺게 했잖아요. 이스라엘하고. 근데 사실 이 새로 당선 확정이 된다면 이분은 이란하고도 좋게 지내려고 하고 아무래도 아랍 쪽에 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무대뽀 같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하고 대사관으로 옮기고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거는 사용하셨다. 그 순간 4년 동안 사용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미국 사회가 반성경주의, 반기독교적인 방향으로 이미 많이 기울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빠르게 기울어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 아닌 염려를 저는 해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어느 설교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 설교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미 예전의 미국은 아니다. 성경 위에 세워지고 기독교 신앙 위에 세워졌던 하나된 국가가 이미 아니다. 미합중국이 이제는 좌우, 인종, 신앙, 불신앙으로 갈라져서 이제는 미분중국. 이건 그분이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미합중국 하면 여러분 영어 아시잖아요. United States of America 그래요. 스테이트 50개가 모여갖고 연합을 해서 유나이티드해서 아메리카가 된 거예요. 그게 미국의 성경 위에 뭉쳐진 그런 처음에 시작할 때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영어로 이렇게 했습니다. The Divided States of America. 이미 사상으로, 신앙과 불신앙으로 갈라진 나라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 사상이든 뭐 인종이든 이런 것도 염려가 되지만 제일 무서운 게 미국이 점점 성경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급속도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이분이 분명 그랬어요. 저는 그런 정보가 없어요. 이분이 얘기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이런 상황을, 영적인 상황을 두려워하고 걱정한 성경을 믿는 신자들이 이제 이사를 한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 하냐니까 서부 있잖아요, 여러분. 서부는 완전히 그쪽입니다. 여러분, 거기. 예, 캘리포니아, 오리곤, 워싱턴 스테이트. 이게 크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사는 이 성경 신앙자들이 가족들이 이제 안으로 광활한 쪽으로 좀 사람들 많이 없는 쪽으로 이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근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인식하는 거죠. 이미 여러분 어떤 스테이트에서는 뭐 이쪽 지금 말씀드린 캘리포니아, 오리곤이나 워싱턴이나 뭐 네바다 이런 데서는 거리에서 전도하다. 심지어는 바이블 벨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거리에서 전도하거나 그러면은 고소하면 잡혀가요.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크리스찬에 대한 증오감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미국의 현실입니다. 근데 대개 미국에서 기독교 계통은 이 공화당을 지지하고 왜 성경적인 가치를 지지하는 당이니까 그걸 하잖아요. 사람이 어떻든 간에 사람은 개인적으로 미워도 그걸 지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돼요. 계속해서. 왜냐하면은 교회나 소위 얘기하면 크리스찬들이 빠른 속도로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일부러 자료를 다 찾아봤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돼요. 이 정부 들어서 어느 정부보다도 뭐 좌냐 우냐를 떠나서 이 정부에서는 좌우, 진보, 보수, 지역으로 깊이 나눠졌어요. 이건 아무도 부인 못할 겁니다. 그것도 두려운데 이 정부에 들어와서 나타난 것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과 증오예요. 아무도 부정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정부의 고위 관리가 기독교는 없어져야 할 그런 조직이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게 깔려 있구나.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상황에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이렇게 불편하게 예배를 그래도 감사해야 되지만 식사 교제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다른 건 아무 못해요. 현 정부는 아직도 기독교회를 아직도가 아니라 계속 그럴 겁니다. 기독교회를 적대 세력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마르크시즘 그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당연한 결과예요.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식당, 카페 같은 곳에서는 지금 다 허용되잖아요. 소모임 허용되고 먹는 것도 허용되고. 그런데 아직 교회만큼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그렇게 지키고 해도 여전히 교회에서는 식사 못하게 해요. 금지이 돼 있어요. 소모임 못 모이게 돼 있어요. 우리를 어떤 정말 룸사롱이나 무슨 술집처럼 그렇게 간주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그 사건이 일어난 거 알잖아요. 경찰한테 흑인 그 범죄자가 죽은 거. 그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해서 생명을 그렇게 가볍게 다루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더 잘못된 것은 이겁니다. 그런 것을 항의하기 위해서 그것을 항의하기 위해서 하는 그 행동은 그보다 더 나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해요. 미국의 대부분의 매스컴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매스컴 다 좌파예요. 거의 다 좌파예요. 여러분들 아직 뉴욕타임스, 워싱턴 타임스 다 좌파입니다. 무트에 뭐 깔려있냐. 그들이 아니더라도 사상 그거예요. 마르크시즘 같은 게 깔려있어요. 소셜리즘이 깔려있어요. 그 사람들이 항의하는 건 좋아요. 저도 그렇게 함부로 생명을 다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옳은 것을 주장하면서 방화를 하고 약탈을 하고 폭력해서 또 사람 죽여요. 이거는 뭡니까? 그런데 이 뒷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그런 것 때문에 한인 상점이 엄청나게 피해를 받았다고 그러더래요. 뉴욕 같은 데도. 왜 또 애꿎은 한인 상점을 그렇게 약탈하는지 몰라요. 만만하니까. 이게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겁니다. 의를 내세우는데 의 뒤에 불의를, 부정을, 불법을 가지고 얘기하는데도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거예요. 그러면 이 흐름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있는가? 못 막습니다. 불가능해요. 성경의 예언대로라면은 이제 모든 이 갈등과 분열을 치유할 수 있는 정말 뛰어난 전 세계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한 특출한 인물이 나오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이미 예언해 놓고 있어요. 혼란, 정말 무질서, 이런 엄청난 영적인 이런 어둠 이런 것들이 밀려오지만 잠시 동안 반짝하고 세계 평화와 안전을 주장하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세상을 그렇게 하나로 묶을 것이다. 저는 믿기로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마지막 때라고 하면 좀 넓은 범위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마지막 때는 예수님 오실 때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오실 때 마지막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 초림하실 때가 아니라 재림하실 때 극적인 그 어떤 마지막 때에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면은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소위 얘기하면 대환란 시대. 어떤 사람 7년이라고 어떤 사람 3년 반이라는데 어떤 이 정해진 이 특정한 시간
이 외에는 정말 평안하고 안전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갑자기 임하기 전에라도 얼마든지 이 핍박과 고통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신 내용, 우리가 읽은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읽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어렵지 않잖아요, 이 말씀이. 뭐가 어렵습니까, 이 말씀? 아무것도 어렵잖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서 택해서 끌어냈다, 이거야. 지금 이 말은 교회를 얘기하죠. 교회라는 것은 세상에서 불러내서 따로 모인 사람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게 해서 따로 모이게 한 교회잖아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내가 널 택했다. 세상에서 택한 것이다. 근데 세상에서 너희들이 있다가 내 택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교회가 됐는데 그냥 그대로 세상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세상은 그때부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워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미워한 세상 그때 미워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 엄청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들이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이 나를 먼저 미워한다는 걸 알아라.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무시하고 공격하면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공격받는데 예수님이 공격받는데 우리는 편안한 가운데 살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오산입니다.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을 건데 너희가 세상에 지금 속하지 않고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도리어 내가 세상에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 아니냐. 이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보다 우리는 종이에요. 예수님 종. 그분이 우리 주인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이런 믿음의 가치, 말씀의 가치 때문에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공격을 받고 업신여김을 받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걸 피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걸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타협하는 사람들이고 정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돼요.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니라 하였으면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보다 큽니까? 크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그들이 나를 핍박하였다면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이건 주님이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이런 원리로 인해서 너희를 핍박할 것이요. 만약 그들이 내 말을 지키면 너희들 말도 지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그럼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거. 그럼 예수님의 말씀 지키면 우리가 권면하고 사랑으로 나누는 것도 지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격하고 핍박하는데 서 있어요. 소수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전도자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갈등과 분열로 이렇게 시작되는 것은 정치적으로 보면 이게 안정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면 이 갈등과 분열은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고통으로. 이 고통은 핍박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오늘 누가복음 21장에서 하신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서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4장에는 핍박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누가복음 21장을 오늘 여러분 같이 읽어본 거예요.
핍박이라는 말이 없어도 여기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앞에 쭉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고통의 시작입니다. 이 고통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건 영어 sorrow입니다. 정말 슬픔입니다. 아픔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뜻은 한 여인이 만삭한 여인이 아기를 출산할 때에 그 출산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의미가. 자, 뭐를 알 때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뭔가는 여러분 모르더라도 뭔가 나아질 때예요. 주님이 오실 때든 어떤 극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든지 이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게 슬픔이라고 고통의 시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구절 보면 그때 자 보세요. 이런 시작이 되면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요. 너희를 누굴 얘기해요? 제자들입니다. 고통을 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라.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은 참 어떤 면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왜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하냐 그러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때 전하는 겁니다. 모든 민족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게 앞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서로 배반하여 넘겨주며 서로 미워하고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폭동이 일어날까 걱정이라잖아요. 양친형에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서로 미워한다.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이며 이럴 때는 거짓 영적으로는 더 흐려집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교회들이 많이 나오고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14절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가 되기 위해 온 세상을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복음이 선포될 때 끝이 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되리라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민족들이 받아들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모든 민족이 여기 앞에 뭐라 했어요? 9절에는 모든 민족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그들이 듣든 안 듣든 전해지는 때를 주님은 아시죠. 그때가 되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때를 정말 마지막 때를 극적으로 세상의 끝이라는 것을 가장 선명하게 알 수 있는 사건이 뭡니까? 그게 이제 우리는 이번에 이제 뭐 중동이 잘 되면 거기에 성전이 이루어지고 요즘 이렇게 될 줄 많은 사람들이 성경 예언가들이 얘기하는데 사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죠. 몰라요.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여기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다 끝이 오리라 했잖아요. 15절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자. 이제 끝이 온 거예요. 누구한테 끝이 왔어요?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의 끝이 온 거예요. 도망하라 그랬어요. 그때 당시 유대의 제자들이지만 이거를 마지막 때에도 적용을 하거든요. 여기 뒤에 보면 예수님 오신 말씀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끝이라는 게 결정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이거예요. 거룩한 곳에 황폐하게 하는 거짓한 것이 서는 거. 근데 거룩한 것은 여러분 성전이라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거룩한 집. 황폐하게 하는 건 뭐냐.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서 못된 짓을 하는 거. 이미 역사적으로 한 번 이루어졌습니다. 한두 번 이루어졌어요. 로마 시대도 이루어졌고 시리아 시대도 이루어졌고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성전에서 유대인 성전에서 이방인들이 아주 더러운 짓을 하는 거. 뭐 돼지 피를 뿌렸다든지 뭐 이스라엘 사람이 싫어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교도 신상을 갖다 세웠다든지. 근데 성경을 다 읽어보면 이것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성전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곳에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서게 되는 때, 이때가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때인데, 그때가 그 끝이 오리라 했는데, 세계적으로 어떤 인물이 나타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더 빠르게 조성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누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으로 해서 또 갑자기 물꼬를 또 바꿔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상황은 만약 이렇게 흘러간다면 그런 상황이 굉장히 정말 유리하게 조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조성. 가만히 기도해 봤습니다. 이런 상황이 미국에서 동성애 합법화하고 낙태를 합법화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교회를 좀 미워하고 그렇지 않을 증오하는 이런 물결을 완전히 되돌릴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사람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언에 의하면 그렇게 가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그대로 냉정하게 바라보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정치인, 어떤 대통령이 나와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확실된다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화합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한다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화합하시오 할 때, 우리가 화합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우리는. 무슨 조건입니까, 여러분? 미국에 근본적으로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화합하자 할 수 있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반대하지 않은 방향으로 하면 화합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동성애 불법이라 지적하겠습니까? 낙태를 불법이라고 하겠어요?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이 예언한 대로 갈라지게 됩니다. 분리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분리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오늘 여기 마태복음 24장에 있는데 모든 민족들이 미움을 받으라고 하는데 그 모든 민족들이 제자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가면 화합할 수 있어요. 원수도 사랑을 하는데 왜 못하겠어요? 화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너희들 복음을 버려. 하나님의 말씀 그거보다도 지금 현 시대의 그 말씀이 더 중요한 거야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화합이 된다면 저는 화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을 공격하고 미워하고 그들과 싸우지는 않지만 절대 그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바울 사도가 젊은 디모데 사역자에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을 기록한 거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니 지금 정말 데인저러스한 때예요. 위험한 때예요. 그래서 쭉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결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을 더 사랑하며 마지막 때.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있고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이것과 내 생각이 틀려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생각과 내 감정이 틀려도 내 성격상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이거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진실로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세상은 지금 어떻게 얘기해요? 이 세상이 얘기하는 거, 그리고 이 사람들 그렇게 골고루 좋아하는 거,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이것을 더 좋아하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그래서 성경은 이미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한다. 쾌락은 육신적인 쾌락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세상은 점점 그렇게 흘러 들어가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같은 디모데후서 3장에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했어요.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곧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이건 무슨 뜻입니까? 성경 말씀을 따라서 두려워하면서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런 모든 사람은 핍박을 받을 터이나. 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핍박이 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나를 핍박했는데 너희들이 종인데 내 종인데 주인보다 핍박을 안 받겠느냐? 너희들이 피할 수 있겠느냐? 세상에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했더니 세상이 잃어버렸다고 너희를 미워하지 않겠느냐? 당연한 거. 이 세상은 그렇게 앞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세상은 바뀝니까? 악한 자나 미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자기들끼리도 싸우고 속기도 할 겁니다. 이런 상황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요. 소위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저는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마음이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지막 때 그런 상황은 평상시에는 안 이루어진다. 결정적인 소위 얘기하면 어려운 시대에 일어난다. 이거예요. 다음에 모임에 대해서도 예배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임을 떠난 사람, 예배를 떠난 사람들, 또 심지어는 설교자들, 목사들까지도 예배의 정의를 왜곡하고 사람들 입에 맞추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평안할 때는 모릅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이제 조사한 자료입니다. 이게 퓨 리서치 센터에서 조사한 건데 2018년, 2019년 1년 동안 조사한 거예요. 미국 성인 중 자신이 기독교인으로 답한 사람이 65%예요. 그러면 야 굉장히 많구나. 아직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2009년에 78%에 대해서 많이 급속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순수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 같은 그런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로마 카톨릭 들어가고 다 들어갔어요. 소위 얘기하면 세상에서 얘기하는 불신자의 세상에서 볼 때에 소위 얘기하면 크리스찬이 뭘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65%라는 거예요. 여기 중에서 카톨릭이 20%가 돼요. 정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미국도 많지 않아요. 우리보다 훨씬 많지만 거기 미국의 독립심리교가 많지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65%에서 로마 카톨릭을 제외하면은 한 45% 되잖아요. 이 중에서 베프티스트가 15.4%예요. 제일 많아요. 한국에서는 제일 이렇게 업신여기 받지만 미국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베프티스트. 어쨌든 침례교회가. 그 서던이든 북쪽이든 무슨 독립침례교회든. 근데 이제 여기서 베프티스트가 15.4%인데 남침이 2분의 1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만을 믿는 독립침례교회는 이 남침의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 외에 여러분 초교파 6%, 감리교 4%, 오순절 4%, 루터란, 장로교는 2%밖에 안 돼요. 미국에서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자유하려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도 미국이 마지막 보루가 점점점 무너져 가고 있다. 무신론 플러스 불가지론자, 난 모르겠다. 하나님은 어디 있냐? 날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가겠습니다. 여기에는 믿는 사람, 소위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은 이 마이너스 12%인데 여기는 9%가 올랐어요. 그런데 더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이겁니다. 자, 또 스테이트 오브 처치라는 데서
이 조사에 서베이 한 건데 교회 현황 나왔는데 2000에서 2020년 자 미국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믿음을 실천하는 신자 그럼 아까 65% 뭐 카톨릭까지 다 포함해서 65%라면은 이 베프티스트는 그러면 우리가 14% 순수한 어떤 그 개신교는 45%라면 이 중에서 실제 믿음을 실천하는 신자는 개신교 45%라 했잖아요. 조사를 해보니까 25%밖에 안 나왔어요. 15%가 줄었어요. 실제 믿음을 실천하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믿음으로 실천하지 않는 신자, non-practicing Christian은 35%에서 꽁충 깼어요. 43%로. 비신자야. 아주 이건 뭐 실천하든 안 해야 되네. 아주 신자가 아니다. 나는 믿지 않는다는 사람이 20에서 32%로 올랐어요. 이 미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신자, 나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안 믿는다 하는 사람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10%가 신자 쪽에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여러분? 전에는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했던 사람이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한 10% 정도는, 이게 뭐 정확하겠습니까? 10% 정도는 나는 이제 하나님 안 믿는다라고 하는 소, 난 믿지 않는다는 불신자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조사하는 기관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추세는 분명합니다. 교회 여러분, 실제 믿음을 실천하는 신자가 45%, 25% 줄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교회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뭐냐 보니까 교회 출석하는데 월 1회, 매주도 아니에요. 월 1회에서 연 몇 회 이상 출석하는 사람이 45%에서 28%가 됐어요. 여러분 1년에 한두 번 그것도 나는 믿음을 실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들어간 겁니다. 성경 읽기, 기도 이거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이라는데 1년에 한 번도 성경을 안 읽는다는 사람도 나와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돌아가는 현실입니다. 좌우 사상, 갈등, 신앙으로 인한 갈등 여러분 이거는 성경의 예언상 필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믿음으로서, 나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 당하고 때로는 수군거림을 당하고 때로는 공식적으로 어떤 핍박을 받으면 그건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크리스찬이라고 보면서도 여전히 그런 게 두려워서 싹싹 피해 다니고 그러면 그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대가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도 사회에서 갈등 분열이 없어지고 하나가 되고 연합되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불의, 비진리, 불신이 모두 진리 쪽으로 올 수가 없잖아요. 모두 나는 신학적으로 가겠다. 그렇게 될 수 없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들과 연합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의 성전과 같이 합니까? 여러분 고린도 후서 6장에 말씀 읽어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합니까? 그들은 전도의 대상이 되지만 그들의 주장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런 갈등 연합 과정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핍박과 고난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드러나는 것이 신앙의 진위입니다.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정말 속이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참된 교회냐? 아니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로 드러날 것이냐?
빌라델피아 같은 그런 교회로 드러날 것이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드러날 것이냐. 지금 여러분 아시지만 이 교회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에서만 얘기해도 이미 교회라는 이름을 달았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그런 사상에 들어있는 교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밑에 있는 성도들은 그러면 다 파악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 단체에 가입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아십니까? 앞으로는 이것들이 더 명백하게 갈라질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적그리스도라는 어떤 인물이 나타나면 그거를 추종하고 지지하는 그런 정치적인 교회가 또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분명히 살고 있습니다. 참 성도, 참 교회를 제외한 세상적인 그런 소위 신자, 타락한 기독교는 세상과 성경 말씀의 예언이 성취될 때는 세상과 연합이 가능할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평화를 외칠 때, 안전을 외칠 때, 평등을 외칠 때 성경의 가치를 다 버리고 거기로 연합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더라도 저는 그것을 느끼고 있는데 이미 핍박의 시대가 왔다. 우리나라에도 이 마지막 지금 다음 정부에서 만약 다음 정부가 그런 좌파 정부가 드러나서 차별금지법이 하나만 통과해도 저는 이 자리에서 서기가 어려울 겁니다. 아니면 함구를 해야 될 거예요. 레위기도 공부도 하지 말아야 되고 로마서 1장도 공부하지 말아야 되고 다 피해 다녀야 돼요. 하나만 예를 들어도 동성애가 하나님께서 증오하는 죄라는 얘기를 하면 내가 잡혀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가 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핍박의 시기에 선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핍박 다 당할 거다. 내가 당할 것이고 너희들 당할 거야. 세상이 미워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동굴로 가 숨어라. 아니면 너희들 조직을 해라. 무장 조직을 해서 대항을 해라. 그런 말씀 하셨나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약하다고 보이는 것이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에 따라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17절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핍박을 이야기하시면서 앞으로 핍박 올 거다. 그런데 정말 먼저 해야 될 것이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말,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사랑하지만 정말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하는 거, 믿음으로 격려해주고 하는 것이 이 마지막 때 어지러움과 혼란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주님 명령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 같은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에 뭐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공고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상황이 되면 흔들려요. 내 취향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이 사람을 지지해. 난 이 사람을 지지해. 이 사람은 성경적으로 이상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 들어. 이건 여러분 벌써 흔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지지해 줘야 되죠. 여러분 왜 형제 사랑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사랑이 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같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그래서 믿음을 공고해야 됩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지금 내 말 없어지지 아니할 거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 말씀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놀라우신 그 권능을 얘기했잖아요. 모든 성에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 것이라고 한 말씀이 바로 그 뒤에요. 세상 마지막 때다. 위험한 때다. 그러면서 성경에 놀라운 그 권능을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집니다. 반드시 패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심판하는 이가 있다. 바로 내가 한 말, 그 말이 그들을 마지막 때에 심판하리라. 같은 오늘 누가복음 이 마태복음에서 또 말씀에 대한 믿음을 공부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깨어서 준비하라. 이 시절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야 되잖아요. 깨지 못하면은 구원은 잃지 않아도 여러분 부끄럽게 될 수가 있어요. 당황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1장에 이제 우리가 또 이런 상황에서 핍박이 다가온 이 시대에서 다가온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하신 또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33절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4절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희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이 알지 못하게 너희에게 임할까 염려하느니. 요 그날이 알지 못하게 임할까 그 앞에 부분은 다 뭡니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 삶을 살아가는데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아니고 세상에 돌아가는 방법으로 살 때 그날이 우리에게는 갑자기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날이 온 지면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올무같이 임하리라. 36절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인자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참 신자라면 예수님의 지상 생활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공격이 너희들 그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진실한 믿음 때문에 공격이 심해질 것이므로 세상의 핍박은 피할 수 없다. 이럴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골고다로 가시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비슷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거. 예수님의 그때 당시에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기 전에 세상이 막 미쳐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도 혼동이 돼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게 거짓 신자의 모형이고 거짓 교회의 모형이에요. 유다가 예수님을 도저히 이해 못해서 팔아버립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나타나서 기도를 끝나신 예수님께 나타나서 그를 잡아갑니다. 이런 사람이 앞으로 나올 것이고 교회가 나올 것입니다. 또 베드로와 같이 실족하는 사람도 나올 것입니다. 유다는 완전히 정체가 드러난 사람이고 베드로는 구원을 받았지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어서 영적으로 예수님이 자기의 스승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그런 실수를 한 사람입니다. 순간적인 세상의 그 압력 때문에 이런 베드로와 같은 성도가 나올 것이고 유다는 성도가 아닙니다. 베드로와 같이 또 타협하는 교회도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어떤 사람이 될 것입니까? 우리 교회는 그때 어떤 교회가 될 것입니까?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지 않고 주의하지 않으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언제 나도 모르게 육신의 즐거움과 세상의 파도가 밀려와서 거기에 빠져서 주님의 오시는 날 부끄러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 교회는 세상의 상황을 영적으로 잘 깨달아서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의해서 주님이 오시는 날을 큰 감격과 기쁨의 시간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나 같은 이런 미물, 이렇게 연약한 존재, 허물 많은 존재를 구해서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늘 기쁘고 즐겁고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바라볼 때 주님 마음에 참으로 기쁨이 사라짐을 느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예언한 대로 그 슬픔의, 고통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다가올 것이라고, 핍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붙들고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